신자의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은 힘이죠. 사람은 누구나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즉, 남에게 다스림을 받거나 복종하기보다는 내가 남을 다스리고 또 남의 위에 있고 싶은 그런 동기가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인데, 신자는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신자의 권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겠습니까? 아니면 정계에 진출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신자의 권력이란 무엇이냐? 신자의 권력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신자의 권력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신자의 권력, 즉 영적인 권력입니다. 그게 무슨 권력이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내 신자가 영적 권력을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즉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권력을 저 교회가 가졌는지, 영적 권력을 저 성도가 가졌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게 되면 위압감을 느끼고 두려움도 느낍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신자의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영적 권력입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은 불신자들이죠. 그들이 우리 신자의 삶에서 뭐를 보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착한 행실을 본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막 교회에 대해서 원수 같은 사람들도 뜻밖에도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신자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신자가 가진 권력이죠. 무슨 권력입니까? 영적 권력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하게 사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착한 행실은 신자다움입니다. 교회다움입니다. 진정으로 신자가 신자다울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신자로서의 덕목, 신자로서의 삶, 신자로서의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이 신자다움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인 가치, 영적인 소망에 집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저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의 권력, 그것이 뭐냐? 신자의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증명할 때 그것을 누구를 통해 증명을 받습니까?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 신자의 권력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고향을 나가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블레셋이라는 지역에서 머물고 있을 때인데 블레셋의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불같은 동맹을 맺자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동맹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을이 갑에게 가는 거지
갑이 을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어느 면으로 보나 아브라함이 을이고 그들이 갑입니다. 군대나 숫자나 무슨 이런 여러 가지 경제력이나 아브라함이 결코 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불같은 동맹을 맺자 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그 동맹을 유효하게 하지 말고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뭔가 대단한 것을, 힘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없다면 왜 그들이 찾아와서 그런 동맹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들이 와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부럽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뭐였습니까? 권력이었죠. 힘. 그런데 어떤 권력입니까? 영적 권력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 된다. 저 사람이 가진 힘은 대단한 것이다.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불가침 동맹 맺자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주님의 명령이나 이 말씀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지요. 하나님의 종다운 삶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냥 내가 주장하고 그냥 내가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이 되는 것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저 사람 삶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권력, 영적인 권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루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다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자다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착한 행실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우리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다움을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신자다운 것입니다. 교회다운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 우리들의 이런 처신을 통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그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가지는 것이 됩니까? 영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바탕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신자다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곧 착한 행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 입으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권력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권력입니다. 그 권력은 영적인 권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력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어느 정도로 강한 권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확실히 우리는 영적인 권력을 누리고 즐겨야 됩니다. 풍성한 영적인 권력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